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능력과 또 축복과 사랑과 또 돌보심이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어린아이를 키우든지 아니면 사람이든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르쳤는데도 그 사람은 명석하고 그다음에 지혜가 있어서 열을 이제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열을 가르쳐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나는 알고 있고 내가 깨닫는 것을 가르쳐줘도 10개를 가르쳐줘도 뭐 하나밖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경우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이제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서도 소 귀에 경읽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의 귀에다가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할 때의 그 답답함.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 자,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뭐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설교로 얘기를 한다면 예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 핵심, 메인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 쉽게 하는 것이 이제 예화이죠.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야기는 듣고서 쉽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과연 쉬운 얘기를 듣고서 이해하게 것인지 아니면 듣지 못하도록 아직 비밀스러운 것을 담아 놓은 것인지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유 가운데 아주 영적인 깊이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 해석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하나 단어 아니면 문장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를 이제 해석해 주시죠. 뭐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그다음에 뭐 가시밭, 뭐 돌밭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비유가 어려운 이야기처럼 뭔가를 이제 감춰놓은 숨겨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씩 이제 값진 것을 캐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캐내지 못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르는 것이고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미지의 것이고 감춰진 것이고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은 비밀로 영영 그 사람에게 신비로 가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입니다.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제 비유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아무리 쉬운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얘기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좋은 얘기 아니면 진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걸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다음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완악한 거죠.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닫혀진 사람,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닫혀져 있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멸망으로 되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다가 두고,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메시지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 사람의 나이나 인종이나 여러 가지 것들 초월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거 들으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 선한 사마리아인,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선행을 베풀었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왜 그 사람은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거기 강도들이 많은 줄 알면서 왜 그 사람이 내려가? 그 사람 무책임한 사람 아닌가? 또 얼마큼 그 사람이 죽고 또 돈이 얼마큼 빼앗기고, 핵심에서 멀어져서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너희도 가서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도와주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되고, 이제 결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종을 잡아서 때립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때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후계자이기 때문에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고 맙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저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찔림을 받아요. 그 포도원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고 그 아들인 예수님을 이제 살해하는, 자기에 대해서 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 얘기를 듣고 더 완악해집니다. 더 강팍해져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비유를 잘 들으면 나에게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그 비유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아니면은 그 마음이 완악해지면 더 마음이 닫혀지고 강팍해져서 결국은 그 메시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결국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과연 나의 눈은 잘 열려져 있는가? 나의 귀는 지금 잘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은 혹시 완악하지 않은가? 내 마음은 지금 굳게 닫혀져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꾸 말씀하셔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제 귀가 지금 닫혀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을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좀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그냥 담겨져 있고 맙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눈과 귀, 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멘,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있음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번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제거시켜 주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살기를 원하는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선교교회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열린 눈, 또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깨닫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